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천천히 그동안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소외되고 또 지치고 외로울 때에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와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동안 성전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종까지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지역과 나라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들을 떠나시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도 한 것들을 같이 보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 요청하시는 사람들의 모습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죠?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 우리의 침상을 서로에게 내어주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외로움과 슬픔, 그 괴로움을, 그 침상을 함께 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들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 그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들었던 설교를 또 듣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깊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만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우리가 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누구를 부르십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읽는 사람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를 오늘 본문에서 부르셨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특별한 본문이 됩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이요 특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복음서의 그 목적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4권의 책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모두 어떤 분의 생애를 주목하여 보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사복음서는요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인 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저자들이요 아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한 나를 감추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 어디에도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누가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이 마태만이 오직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만 기록해야 할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요, 각자 자신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제가 둘째를 낳았지만 둘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특별한 순간 중에 하나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입니다. 둘째 아이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와 출산을 위해서 아내가 처가인 울산에 미리 가 있었고요. 저는 혼자 전주에서 며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카페에서 청년들이랑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밤 늦게까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시 정도까지 신앙에 대한 상담들을 해주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11시 넘어서 12시가 다 돼서 전화가 온 거죠. 양수가 터져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시니까 일단 자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출발을 한 거죠. 여기서 전주에서 울산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보통 걸리는데 그날은 2시간 반밖에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갔는데 어쨌든 받자마자 출발을 해서 울산으로 가서 한 새벽 3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분만실에서 아내 손을 꽉 잡아주고 이렇게 호흡도 같이 하고 그 출산을 옆에서 돕는데 왜 그렇게 졸린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3시가 넘어가니까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숨을 여보 깊이 숨 들이마시고 내쉬어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마 분만실에서 출산하는 아내 어깨에 기대서 잠든 남편은 몇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부끄러운 이야기라 제가 이 7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 상황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아빠가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남자에서 저희 사모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된 그 첫날, 그 새로운 날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된 것이죠. 오늘 마태는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날.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마태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신 잊을 수 없는 그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결박되어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던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99세의 노인처럼. 요즘 또 평균 연령이 좀 높아졌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120세의 노인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으시겠죠. 그 노인처럼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 정확히는 아그리빠 2세에게 항변할 수 있는 때가 오자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수요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찾아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으로 수많은 능력들을 보이셨습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기적까지도 보여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나 이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야. 야, 나 이런 놀라운 일도 했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난 그 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잊을 수가 없던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가문에서 인정을 받아서 나 잘난 맛에 살아가던 그 바울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을 주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길을 떠나고 있는 그 잔인하기 짝이 없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일을 계기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오던 나의 가치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도 때로는 즐거운 일들로 또 때로는 괴로운 일들로 나의 시간들이 가득 채워지겠지만 우리의 잊지 못할 그 날들 속에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선명하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겼던 그날,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고백했던 그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날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가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늘 본문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본문에 기록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참 재미있는 게요, 지금 조세 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차량에 세금을 매길 때 배기량이나 어때요? 차량의 매입 가격이나 이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비슷한 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운송을 하는 업자들이 수레를 통해서 짐을 운송을 하고 판매를 하고 무역을 한다면 그 수레의 바퀴를 지지하는 살대의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수레에 짐을 많이 실으려면 바퀴가 튼튼해야 되니까 이 살대가 많아야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되니 이 사람은 짐을 많이 나르는 사람이구나, 돈 많이 벌겠네, 세금 많이 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를 통치하는 이 모든 지역에 또 세금을 거둘 때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야 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직접적으로 또 걷지 않았습니다. 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평화동에서 거둘 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 대행 업무를 하는 세리에게 먼저 1억을 받고 1년 동안 그 세관과 세리가 알아서 추징을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물론 알아서라고 하지만 세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로마의 군대를 활용하도록 권한까지 내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세리다. 우리 시민들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먼저 세금 1억을 냈지만
5천만 원만 걷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야, 뭐 나는 땅 파서 먹고 사냐? 하면서 1억을 미리 내고 세리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구체적이고 뭐 디테일한 명목을 가지고 와서 2배, 뭐 3배,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세금을 걷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을 불러다가 벌을 주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리를 어떤 그룹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 세리는 사실 그냥 이들에게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론 공식적으로 세리를 죄인과 함께 야 세리 너네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로마의 보복이 좀 두려운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에 앞에서는 당당하게 세리는 죄인이다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죄인과 이 세리를 같은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세리와 죄인이라고 해서 구별하는 것처럼 따로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지 않지만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세리,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 마태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본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5장의 그 목적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에게 왜 오셨습니까?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는 삶을 살아가던 그 마태에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동안 나병 환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왜 백부장을 만나 주셨죠? 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지붕을 뚫고 침상이 그 앞에 내려올 때까지 그들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까?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던 그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셔서 하늘의 참된 가치를 쫓아가도록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세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여쭈었듯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이전의 삶과 지금 무엇이 변화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가 삶의 흔적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사도 바울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그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서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의 흔적들이, 그 회개의 흔적들이 삶의 곳곳에 남겨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태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를 시작했는지 조금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과 같은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르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세리의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의 연대기나 자서전 같은 것을 보면 어린 시절을 언급하는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위인전 중에 에디슨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어린 시절 병아리를 만들려고 달걀을 직접 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기록할 때 에디슨 박사님께서 달걀을 품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소년 에디슨, 어린 에디슨이 그러했다, 어린 에디슨은 조금 엉뚱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약간 성장해가는 그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누구였습니까? 그저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을 뿐인 것이죠. 비슷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이름을 가졌었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라. 야, 네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베드로 목사님 있잖아. 그 사람도 예전에는 시몬이었어. 꼬마 에디슨이 달걀을 품었을 때처럼 그런 때가 다들 있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언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위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이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자, 이제는 그 이름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페트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나타났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카톨릭은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이름인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까? 마태에게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연약함과 또다시 견고해짐을 경험하면서 그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레위가 아닌 마태로 바꿔주시는 이런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태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고 나의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건도 지금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이야기는 감춰야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은 언제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한 그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나는 레위였지만 나는 이미 마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순간 그는 이미 세리 레위에서 마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야만, 그래야만 기적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 나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 그것이 이미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고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나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로 결정만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그때까지 삶의 수많은 자리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워가며 온전히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반드시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잠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